자, 오늘 본문 말씀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그만큼 허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이 악으로 치달을수록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현상들을 그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젠 이러다가 이거 지구가 쪼개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완전히 지구가 절단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인가 보다. 이런 말들을 우리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종말이야. 이제는 말세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도 혀를 차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천국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우리 동네에 큰 공연이 열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경을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그 공연이 열리는 날 우리는 가지만 그 공연이 열리기 전에는 며칠, 몇 날 혹은 한 달, 보름 전부터 그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공연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정말 허무하게 거의 실패나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위상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 동네에 만약에 공연을 하는데 만약에 임영웅이가 왔다. 그런데 한 500명 정도를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선착순으로 500명 되는 사람들을 신청만 하면은 무료로 표를 준다. 그러면은 그 표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해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뿐이 아니라 어떤 일들 속에는 다 비밀이 있게 마련입니다. 비밀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와 비밀이 다 있게 마련이죠. 만약에 어떤 과수원에다가 어떤 사람이 큰 편말로 매월 첫날은 여기 와서 과일 따먹는 사람은 공짜다 라고 만약에 써놨는데 글씨를 모른다면 아무리 그렇게 편말을 써놨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따먹고 있어도 저 사람들이 왜 따먹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글씨를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알기에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첫날은 들어가서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큰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마음껏 가져가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기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생기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만이 아는 방식과 비밀과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노하우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하는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매일 교회밖에 모릅니다. 성경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기에
맨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우리가 하늘나라로 불림받아 밑에 있는 아직도 불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 갔지? 정말 이들이 종말이 온다더니 정말 이들이 내 남편이 어디 갔지? 내 아내가 어디 갔지? 옆에 친구가 어디 갔지? 했을 때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고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자고 했는데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억울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건 공상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되고 아는 일보다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보면은 천재지변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0mm 비가 오면은 1000mm씩 오고요. 온도가 올라도 40도, 52도까지 미국 어딘가는 52도까지 오른 데가 있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흘러내려서 지금 그 나라의 지대가 낮은 나라의 땅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도 점점 가라앉는다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수면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대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빽이 있고 눈치가 빨라서 또 지식이 많아서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서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도 미리 사놓고 땅도 미리 확보해놓고 어디 인터체인지가 난데더라 어디 재개발한데더라 이런 것들 알아서 돈을 벌어서 그들은 세상의 방식 속에서 그들만의 비밀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믿어 천국에 대해서 안다면 이 천국을 분명히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아유 교회요? 아유 다녀오세요. 우리 같이 교회 합시다. 아유 저는 안 가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교회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간다.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녔는데 천국까지 못한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도 없고 그냥 우리의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도 저 관악산 같은데 놀러가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텐트 치고 1박 2일 있다 오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답답한 제한된 공간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되 분명한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천국이 보여지는 듯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때를 쓰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분명히 있으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천국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말씀을 탐독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내가 금식하면서 며칠을 기도원에 가서 내가 살리라. 내가 이게 예수를 믿는데 천국도 모른다면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라도 내가 며칠 있을 것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이왕이면 공부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태권도장을 다니면 그래도 몇 단 단증을 따야지요. 면허시험장을 갔으면 면허증을 따갖고 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 우리 속에서 거침없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냥 다니면 좋아. 이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책입니다. 아멘이시죠? 믿는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밀은, 하늘나라의 하나님과의 비밀은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병든 일,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만 더 크게는 우리가 성경을 모아서 알듯이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3층천 저 꼭대기 천국과 지옥까지 보고 오는 그런 일들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의 그 은혜는 얼마든지 무한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체험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얼마만큼 성경에 있는 것이 나에게 관계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무한대의 비밀을 최대한 많이 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종 은사와 예언과 부시와 방언과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 믿는 것은 신사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거룩한 척하면서 그저 옷이나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신발이나 좋은 거 신고 와서 화장이나 이쁘게 하고 와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래야 되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가,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왜 손을 놓고 있었던가, 이 문제를 진짜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맡기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끝까지, 마치 나무를 뽑으려면 끝까지 파고 또 파서 그 나무 뿌리를 뽑아내듯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죠. 성경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대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상식과 방법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홍해를 걷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배를 내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이건 과학이나 논리나 상식이나 합리적이고 절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의사가 동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고약을 바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을 처방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배치되는 방법이고, 세상 방법으로 따진다면 요단강에 들어가면 더 오평이 옮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엉뚱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일하시는데,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방법,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방법,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방법,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파도가 그저 그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해답을 얻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데, 그것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신분을 가진 자로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제가 100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가 영혼이 빠져나가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주시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서 지금 영혼이 빠져나간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냄새나는 시체가 돼버리고 말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고, 좋은 부모 밑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이 잘 되어서 어떤 일이 잘 될 수 있지만, 성경 누가복음 이르대로 올해는 농사가 잘 됐구나. 창고를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 여생을 평안히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취하겠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아파트가 누구 것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서 영혼을 걷어간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 것,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기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피어나게 하느냐? 그것 다 내가 하는 거야.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그걸 걱정하지 말고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혼의 갈급함,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 영혼의 갈 길이 어딘가, 정말 내 영혼의 종착지가 어딘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소리에 하면서 말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됐을 때 모든 일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들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눈에 차지도 않아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사업의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우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곧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요단강과 같은 길에서, 홍해와 같은 길에서, 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그리고 영혼에 관심을 갖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같은 교회를 다녀도 크고 비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환상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읽어질 때 말씀이 꿀송이와 같아져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말씀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서 힘든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이렇게 기쁜 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너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면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좋지 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는 이런 단순한 그저 형용사적인 표현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함과 그리고 영적인 시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보다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데만 더 우선인 사람도 있어요. 저쪽에 김포 가다 보니까 여기 남동무단에도 있어요. 회사를 어떻게 했냐면 회사 정문에다가 딱
여의도 순복교에 다니는 분 같아, 꼭 보니까. 정문에다가 기둥을 2개 올리고, 그리고 지붕과 같이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십자가를 크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모택이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어요. 회사 정문에서 그게 될 일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 같으면 아마 난 저 회사는 억만금을 줘도 안 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뚜렷한 간증과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정문 앞에다 큰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김 사장을 붙잡고 박 사장을 붙잡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고 주일날 약속이 있어도 만나지 않으며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교회 일이 우선인 것은 그 사람은 주님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과 그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악하다고 그래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점점 때가 악해져 사랑이 식어집니다. 지금은 제가 늘 예화를 이왕이면 제가 같은 예화를 자주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 가방만 들어준다고 그래도요, 아이, 노인 양반이 무거운 걸 들고 왔는데 들어준다 그러면 고맙다 그러지를 않아요. 빼앗아 갈까봐요. 저 멀리 도망가요.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친절을 절대로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이제는 경제학자들도 말합니다. 점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점점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꼭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는 처처에서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은 질병이 생길 것이다. 지금 중국도 코로나가 또 다시 확장된다고 그러죠. 지금 중국에 1000mm 막 비가 온 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물 때문에 피해 있다가 와서 집에 와보니까 집에 뻘이 자기 무릎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치울 거예요? 전기가 다 없어서 냉장고 안에는 그 음식이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전자제품들은 박살이 나고 그러니 거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병균이 생기죠. 질병이 생기죠. 그것이 바람을 타고 공기로 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국에 퍼지겠죠. 자칫하면 세계에 퍼지겠죠. 질병이 안 일어날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타고나면은 질병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물에 그 침수되니까 질병이 더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과학적인 것은 저는 모르니까 그냥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해야 돼요. 제일 현명한 사람은 살 준비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비를 피할 수 있겠죠.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는 사람은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길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엄청난 어려운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과 철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권력자의 어떤 횡포, 그리고
그 유력자들의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속에 배치될 때는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않냐고 유력자의 길에 섰다가 그 유력자의 길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 버는 길이 보인대요. 출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 길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돈을 아주 쉽게 벌어요.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길을 보인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살지만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영적인 길이 보이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예수 믿는데 영적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그건 헛방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해야 되는데 모르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성경 보라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라는 것은 안갯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갯길을 가다가 달려가다 보면 앞에 차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어렴풋이 알면 맨날 문제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분명히 알아야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이기고 문제에 대해서 다 언제든지 와라. 문제가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거뜬히 건너갔어요. 어떤 사람은 여리고 성도 거뜬히 무너뜨려만 갑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살 길로 바뀌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도 이기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하면서 내 걱정을 남에게 다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지.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 그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만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은 시간과 때가 사람이 바뀌면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또 400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저 전철에 가서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왜 전도를 저렇게 해? 저렇게 하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는데 교회에 방해가 돼. 그 사람 속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불이 타가지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일 때 막 지옥불에 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빗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몸이 뜨여질 때는 이 속에서부터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평안함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복만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만 받는 복이라면 이 고생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지만 하늘나라의 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뭐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구의 것만 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습니까? 하고 이 세상에 국한된 것만 가지고 논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건 마귀가 가장 바라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해줘. 이 세상엔 지천의 마귀의 방법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당집에 가서 한 500만 원만 주고 큰 대복 한 번 하면요 1000만 원 주고 보면 한 3년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왜냐면 마귀도 그래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것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 갖고 먹고 산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에 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야, 지금 잘 먹어야지. 지금 아파트 사놔야지. 지금 사업 잘 돼야지. 지금 내 자식이 잘 돼야지. 야, 영혼이 무슨 관계냐? 이것은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교회도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복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셔서 사업장이 잘 돼서 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서 잘 되었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어. 너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 너는 하늘나라의 것은 0.1%도 가지지 않고 이 땅의 것만 구했어. 내가 준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분명히 믿는데 이 근거를 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잠깐 훑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대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단순히 믿는, 이 표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비밀한 것들 속에 들어가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의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희가 영적인 부분을 제발지 말아라. 내가 일하는 것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 이건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발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야. 이건 눈이 띄어진 자만 아는 거야. 그 눈이 띄어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천국을 못 가게 하고 이 땅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의 살고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영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청하니. 삼킬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삼킬 자 믿는 예수 믿는 자를 자기의 영역으로 끌어다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위를 보지 않고 땅을 보게 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 우리를 잡아 끌어 영혼의 것을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요 술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혼의 것을 모른다면 이건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18절 보게 되면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세상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인데 세상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거기에 얽매이면 영의 것을 놓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술 한 잔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 게임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가상세계에 빠지며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런 일들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거 지구가 불에 타서 다 타서 이거 없어지겠구나. 물론 우리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잠잠했던 지구가 불과 100년 사이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불과 100년 사이에 지구가 쓰레기로 가득 차고요. 불과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정말 지구의 해악, 공해 이런 것들, 자연 파괴 이런 것들이 100년 안에 수천 년 내에 일어났던 일이 100년에 일어나게 돼요. 100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 생애에 이 체질이, 이 지구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일은 없겠지 생각할 수 있을지만 모르지만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단 1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음을 머릿속에 생각해야 사람입니다. 100년 동안 일어났던,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일보다도 100년 동안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제 그것이 가속화가 붙어서 1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1년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해야 사람이 머리가 아닙니까? 개는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됩니다. 돼지는 그저 우리 안에 뜬물만 잔뜩 주면 좋다고 뒹굴어서 꽥꽥거리고 노래 부릅니다. 사람이 그렇다면 사람이 개요, 돼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어야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요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거는 인간으로서 가치는 떨어지고, 지금 점점 내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이 사람들이 짐승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서울서 부산을 1시간 20분에 가면 뭐해요? 사람은 다 짐승화되어 가고 있는데, 언제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하늘을 놓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땅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의 이끌림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는 사람이며 성령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여러분, 제가 영을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은밀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어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든지,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든지, 경제적인 몰래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경제적인 뒷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확 그것이 표면으로 나타나. 그런 일이 있었어? 누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만 그게 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수천 년, 수백 년, 우리가 천년을 살아 예수를 믿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그 일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나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를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는 이 세상의 방식보다도 엄청난, 이 세상의 일들이 덧셈이라면 곱셈이요 수억의 자승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여,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나 놓으면 큰일 납니다. 다윗과 같이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이런 충만한 믿음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